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에게는 불과하더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주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지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장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한 자시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어둠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빛과 어두움, 주님은 바로 빛이 되셨다. 곧 말씀의 빛. 그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참 그 어두운 그 지구가 온 우주가 캄캄하다 그러죠. 캄캄한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어때요? 온 우주에 빛이 다 들어왔어요. 말씀드렸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빛이 계속 이렇게 지금도 빛이 지금 달리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미 하나님 어때요? 이미 빛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이미 성숙한 상태로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하고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는 빛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듯이 주님은 생명의 바로 빛이 되셨고 또 주님은 이 공기가 필요하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고 또 물이 필요하듯이 주님 우리 생명의 생수가 되셨고 떡이 필요하듯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빛 가운데 계속 어떻습니까? 루시퍼라고는 사단이 계속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는 일을 하죠. 그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세계는 창조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뭐라니까 어둠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지 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실은 점점 어두워져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어때요? 가장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그런 어떠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뭔가 사람들이 그냥 뜬구름 속에서 그냥 사는 그런 환상 속에서 사는 그런 세계 같지만 점점 사람들은 어때요? 어둠으로 간다요. 그 어둠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지어줘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건 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가정을 해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가정. 그러니까 뭐 성도 두 개의 성이 아니라 뭐 몇 가지 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지금 유치원부터 그 교육을 한다고 하십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예. 남자와 남자가 가정도 되고 그냥 뭐 그냥 이건 가정이 해체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점점 그 빛이 없는 상태로 어둠으로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어두운 것이라도 빛이 들어가면 어때요?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자, 우리나라 그 과거 조선 시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정말 미신이 극심했고 백성들은 물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참 백성들의 무지한 참 중국 글자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한글을 정말 심혈을 정말 위대한 왕이셨잖아요. 정말 존경하는 왕이시죠.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부들은 어때요? 한자를 써야 뭔가 지식 있는 척하고 한글 사용 안 했어요. 이렇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뭐 굵게나 한자를 써야 뭔가 지식 있는 처럼 사실 이 서민들에게도 한자 한글도 역시 많이 보급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구사들이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아니 이렇게 쉽고 좋은 길을 있는데 왜 안 쓰나 그래서 그때부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로 익히기 시작하고 한글 모르는 사람 그걸 가르쳐서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깨어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한글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글을 이렇게 공적인 문서에 사용 안 했다면 전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의 방문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시대 그 말기에 와서 보고 전 세계를 봤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처럼 이렇게 못 사는 나라는 정말 그러니까 이 산양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뭐 도로도 이게 지금 도로가 이렇게 좀 도로도 없이 전부 골목길식으로 해서 그냥 화장실도 없이 다 그냥 뭐 그 화장실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요강이라 그래요. 요강 다 방에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제 좀 시골에서는 그 뭐 거름줄로 했지만 그냥 도시에서는 어때요? 다 버린 거예요. 그 똥천지 냄새 났으면 저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라니? 그런데도 어때요? 옷은 또 희한 옷을 다 100% 하얀 옷. 왜냐하면 뭐 방법이 없어 그냥 그것도 뭐 물들이고 뭐 이제 무리하고 그런 기술도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배만 열심히 짜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니 그 500년이니까 제가 어려서만 해도 그 경험을 했다니까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전만 해도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우리나라에 한양에 와서 보니까 왕궁 외에는 전체가 2층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2층 집이 하나. 그때 미국은 어땠느냐? 우리가 엠파이어 빌딩 들어보죠. 엠파이어 빌딩 그 100층짜리 엠파이어 빌딩을 2주 만에 설계하고 2년 만에 엠파이어 빌딩을 세운 그런 나라예요. 우리 2층짜리도 없는 나라에. 그렇게 문명이 달랐다고요. 우리는 인식무다죠. 지금 막 서울 가면 63빌딩 가면 막 그냥 롯데 빌딩은 거대하죠. 그런 빌딩이 이미 미국에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한참 얼마 전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해저단을 듣는다고 했죠. 일본이 70% 되고 우리가 30%인다. 막 작업하다가 어떻게 좀 당신들 싫어하고 어떤 그런 정보들은 이제 지금 딱 중단해하고 끝내버렸는데 그 해저탄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홀랜드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이 이미 어때요? 구축돼 가지고 그냥 이게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얼마나 조선이 어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봤잖아요. 거기도 다 개척. 지금 거기는 우리는 500년이지만 그는 200년 이제 좀 넘는데 기독교 물론 기독교 어떤 우리가 국가로 선포나가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 가운데서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문명적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인 그런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잡히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거 내가 뭐 그냥 기술도 개발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급속도로 전 세계로 그냥 200만 원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어때요? 성경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게 다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이게 아무리 어두운 국가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70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체계가 바꿔진다라는 전 세계에 없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 10위권까지 올라간 나라. 이런 국가에 1884년에 우리나라 조선 제물포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점점 개화가 되기 시작했죠. 우리 뭐 군산에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1892년에 처음 미국의 남장로 선교사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세워진 교회 지금 구한교회입니다. 구한교회. 구한교회 가면 그 역사 발굴하늘에서도 있어요. 거기 이제 있더라고요. 혹시 기회 있으면 그 역사 박물관도 한번 그거 이게 선교사들이 이 어두운 이 군산 땅에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호남 지역도요. 이 군산에다 기독교 처음 본부를 세운 거예요. 호남 지역에서부터 익산, 전주, 뭐 호남 다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군산은 역사 있는 도시예요. 정말 어때요? 바닷가 하면 어때요? 특징 지어진 것이 미신이에요. 용왕제 섬기고 그냥 무당 아침마다 덩덩덩덩덩덩 그런 거 싹 사라졌잖아요. 지금 어쨌든 바닷가에서 무당들 놓고 하는 경우 군산에서 못 봤어. 물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날마다 이제 그 무당들이 그냥 꿍깡꿍깡꿍깡꿍 하면서 계속 하는 뭐 그냥 그런 거 했지만 복음이 들어오면서 또 완전히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시대에서 정말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성사자로도 교육기관을 세웠지 않습니까? 뭐 아예 교육이란 게 그것도 양반 자제들이나 서당에 가서 이렇게 훈장님이 이렇게 배우는 정도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만 해도 물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그 우리 집 위에 훈장 선생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 한문을 보여주면 저희 형님까지만 해도 가서 한문을 열심히 이렇게 훈장 선생님께서 배운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이 얼마 안 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한 걸 이제 한 60년 분이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학교가 설립되고 또 학교에 특별히 여자들은 아예 교육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최초 이화학당 그냥 그 여자들 버려진 여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병원 생기고 정말 이승만과 같은 애국자 정말 그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말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고 그 변화받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미국 왜 이렇게 이런 뭐 역사가 200년 분야도 이렇게 잘 산가 있으니까 연구 보니까 이건 기독교다. 그리고 이승만이 와서 기독교를 우리나라 광복할 때 기독교를 바로 입국론 그러죠. 이거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그냥 갖다 놓고 우리나라 그대로 그냥 도입해 보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체계를 주기 위해서 어때요? 목사를 이렇게 양성하고 군대에서는 아예 목사 양성소리에서 군대 들어오는 모든 때마다 이렇게 교회 나가게 하고 어때요? 너무 이렇게 막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그래서 우리가 1884년부터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도 사실은 기독교인이 세웠어요.
우리가 그 사실 독립하고도요. 독립하고 어땠습니까? 남과 북이 따로따로 이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미국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남한이라도 너희 정부는 어떤 체계를 원하냐?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원하냐? 말하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체제나 이렇게 여론조사해 보니까 남쪽에서도 사회주의, 바로 공산주의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냥 철수해버렸잖아요. 다 철수해버렸어요. 1년인가 2년인가 다 철수해버렸어요. 일본 오키나와라도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곧바로 어때요? 50년도에 바로 6.25 전쟁이 있어요. 미국이 없으니까 다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때요? 몇 가지 유명하잖아요. 당신들이 나가면 이 전쟁 온다고 하는 거 알았지? 빨리 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와서 그냥 막아줬다는 사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이렇게 다 그냥 공산주의를 원해도 자유민주 시대의 헌법을 딱 세워놓으니까 그때는 혼란이 있어도 점점 그 헌법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법 체계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때요? 그냥 이것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헌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비를 남자, 여자가 결혼한다. 이것도 계속 바꿔서 성은 다양하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응? 그냥 그런 법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왜 법을 만들면 사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전체가 가정이 해체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드리고 사실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와 관련이 있는 거죠. 교회와. 사실 북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일성이를 환영한 사람도 교회예요. 교회가 김일성이를 환영을 했어요. 당신들이 이 나라에 아주 참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북한 그 기독교는 그래서 김일성을 선택했어요. 그럼 어때요? 김일성이가 딱 되자면 어때요? 기독교인들을 다 목사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처형해버렸어요. 남한 정부를 썼습니까?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해야 우리가 다시 어때요? 이렇게 산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달라진 게 3.1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태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빛은 어때요? 빛은 어둠이 있을 때 확 사라지만 영적인 빛 역시 어때요? 다 영적인 빛도 주님이 찾아와야만이 성경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개화가 되는 거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 사는 나라도 어때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그 사회는 점점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어때요? 속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 내부에 어둠이 있는데 인간의 그 어둠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어때요? 거절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떠한 빛은 들어오면 어둠을 이길 수 있지만은 어때요? 이 영적인 빛은 내가 원치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내가 서서 두드린다. 열어라 하잖아요. 열어라. 안에서만 열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닫아놓고 주님 영접을 들어오셔야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 우리가 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20쪽에 있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귀가 찾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때요? 동시에 계속 마귀가 빛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둠이 좋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0절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랬죠. 이런 사람을 가르쳐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때때로는 어때요?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그냥 양심에 그냥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 화인. 화인이 뭔지 아죠? 인두로 그냥 양심이라고 하는 걸 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양심을 지져버려서 양심이 그냥 하나님을 아무리 하나님을 그냥 증거로 보여도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자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가장 바보 무식한 자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말이야 나는 그런 빛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끔 막 TV에 나와서 청문 같은 거 하면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리 증거를 해도 나는 몰라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몰라. 막 계속 그래. 그때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어때요? 이런 데서는 그 비디오만 딱 해서 증거만 해도 알고 그러는데 천국에서 어때요? 하나님이 비디오를 인간이 창조한 하나님이 그걸 다 안 보여주겠습니까? 아무리 거짓말하다 천국에서는 다 드러나는 게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말씀 못 들었어요. 나 그런 복음도 못 들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한번 봐라. 해와 달과 별과 그 우주의 그 많은 별들 한번 네가 한번 봐라. 지금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로마서 2장 14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이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이미 다 알게 하셨고 그 양심을 통해서도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공의가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어떤 사람도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마존 밀림에 있는 어떤 살고 있는 야만인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극한무도하니 인류에 막 그 600만 민족이 히틀러라든가 스탈린인가 목택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리와 극한무도한 사람도 어때요? 사실은 그 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양심까지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못 받았습니다 해도 다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법칙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전혀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리라. 우리가 참 이 사도 요한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인 척 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뭐 감남산이라고 그러고 무슨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옥 중에 지옥, 가장 뜨거운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 양심이 그들을 증거하죠.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죠. 세례나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그냥 신발끈을 풀고 매는 그 종보다 나는 못합니다. 너무 신발끈 끄는 것 그냥 매는 것조차 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겸손하게 나타냈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스스로 사람들이 어때요? 스스로 사람들이 어지럽게 돼서 소가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뭐 코끼리가 하나님이라는가, 뭐 심지어 뭐 그냥 원숭이를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쥐도 하나님이라고, 메뚜기도 하나님이라고, 새를 하나님이라고, 막 뱀을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은 그냥 어때 자기가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야. 그냥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바꿨다는, 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줘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줘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죄악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 주시나요? 내버려둬. 하나님께 개입하지 않는 이건 내버려두면 어때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건설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건 결국은 죄다, 죄. 이럴 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내버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은 다 악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건 다 악이다. 그랬어요. 악이다. 다 악이에요. 로마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 악이다. 우리도 생각 가운데 욕심이라든가 악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 그래 주님이 이걸 미워하시지 하고 우리가 달라져서 그렇지, 우리도 마음 가운데 사실은 악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노아 시대 당시에 추정하기를 인구가 5억이라고 그래요. 5억. 그런데 5억 중에 단 8명만 구원받았다. 이외에도 그 홍수 이후에 많은 바벨론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그 사람들, 우리나라 말 뭐 고조서, 삼국시대, 고려, 신라, 조선, 이 조선 말기까지 어때요? 다시 말하면 1844년까지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접해보시면 어떠세요? 복음. 아예, 그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는 추구하는 것이 다 그냥 사람의 어떤 욕심 말고는. 하나님은 정말 살리기도 왔지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멸망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때요? 지금은 노아 때와 같이 그렇대요. 노아 때와 같이 우리 지금도 어때요? 지식은 점점 발전하지만 지식만 갖고는 어때요?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지 않잖아요. 영이 들어와야 변화받잖아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사실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어요. 예, 예. 그 어두움이 그냥 팔을 쳤어요. 물론 당시에도 이집트라든가 로마라든가 그런 데는 뭐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 알 수도 없었고, 그냥 대부분이 로마나 이집트는 다신교였잖아. 신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로마에 가면 뭐 신들이 막 서로 신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무슨 신을 낳고 막 신들도 그렇게 많은지. 주님 오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전령사 누구?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 주는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8절에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성령 침례를 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바로 지옥 불침례를 줘서 지옥에 들어가게 한다. 불침례. 요한복음 1장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게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3장 30절에 그는 흥하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두움 시대에 정말 빛의 증언자로 나타나서 정말 깨우쳤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요한에게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어떤 그 전령사 역할을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의 빛을 받은 12제자가 어때요? 증인이 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빛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때요? 증언자가 돼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새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는 좀 괜찮습니다. 나는 어떻든 간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껏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요한은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재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계속 증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주고 불로 지옥의 침례를 받게 되는 어떠한 그런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어떠한 생활. 정말 나는 흥해야 되었고 주님만이 나는 새야 되고 주님만이 흥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의 빛을 맛본 자들이 아닙니까?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바꾸라면 무엇에서 바꾸겠습니까?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뭔들 이 세상 여러분 받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빛하고 바꿀 자가 이미 받은 자는 바꿀 자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 뭐 권력과 아무리 뭐 국회의원이 뭐 대통령으로 세워진다 해도 그걸 바꾸라 하면 저는 안 바꿀 것 같아요. 마찬가지 그 성도님들도 이 귀한 빛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계속 빛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특별히 이 나라에도 참 어두움의 역사가 이어졌지만 이 땅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화되었으며 우리가 전 세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받는 나라가 아니라 계속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